12월 9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영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 4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성경 말씀은 다니엘 11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계신 자리에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게 하여 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하림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좀 긴 말씀을 읽었습니다.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지난 그 영상 예배 드릴 때부터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새벽에는 항상 이렇게 본문이 좀 긴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도 제가 또 설교를 하는데요. 그때는 또 12절이 됩니다. 비교적 굉장히 긴 말씀인데 아마 이렇게 영상으로 새벽 예배 들으시면서 쭉 따라 읽으시면서 좀 힘드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렇게 너무 길다 보니까 읽다가 중간중간에 실수를 좀 했는데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정하면서 상당히 본문의 제목을 정하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몇 번에 걸쳐서 같은 제목으로 설교를 했던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 성경들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스리는 주관자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증거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도 그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11장 1절을 보면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10장에서 연결되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천사 가브리엘을 뜻하고요. 그는 천사 미가엘을 뜻합니다. 이것은 어제의 말씀과 이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10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볼 수가 있겠고요. 가브리엘이 이렇게 내가 미가엘을 도왔다라고 이야기한 후에 2절에서 보면 참된 것을 내게 보이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너는 다니엘입니다. 이제 다니엘에게 이 가브리엘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역사의 환상들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는 굉장히 재미있는 책입니다. 1장부터 6장까지와 7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이 아주 다릅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너무나도 우리가 재미있고 은혜롭고 감동적으로 읽을 수 있는 다니엘의 인생을 다루고 있다면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상을 보는 장면들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가 예언서이냐 아니면 묵시록이냐 이런 분야를 두고도 굉장히 많은 논쟁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이 11장 말씀도 이제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가브리엘 통해서 보여주셨던 환상을 다루고 있는데요. 특별히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집중해서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메데바사의 패망과 헬라 제국의 강성함과 분열이라는 아주 많은 그 역사의 내용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일어났던 역사의 내용들을 아주 간단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전성기를 누렸던 이 바벨론 제국은 벨사살 왕 때에 바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사에서 세 왕들이 일어나고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네 번째 왕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의 남편이지요. 그리고 크세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고대사에는 잘 알려진 왕입니다. 이 왕이 다른 그 어떤 왕들보다 굉장히 강성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고 실제 역사를 봐도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영화 300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이 300을 보면 1과 2가 되어져 있는데 이제 이 1이 스파르타 전투를 다루고 있고 이 2가 살라미스의 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은 아하수에로 왕이 스파르타 제국의 왕을 죽이고 그리고 침공하는 장면으로 스파르타를 멸망시키는 장면으로 나오게 되고요. 두 번째는 헬라 제국과 했던 살라미스 해전이 나오게 됩니다. 이 살라미스 해전은 BC 480년 9월 22일 날 있었던 해전인데 사람들이 세계 3대 해전 혹은 세계 4대 해전을 꼽는데 그때마다 꼭 들어가는 해전입니다. 그 당시에 이 바사와 헬라의 전력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이 바사 제국의 전력이 강했습니다. 근데 이 살라미스 해전을 통해서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거짓 정보를 듣게 되고 잘못 이 좁은 길로 들어갔다 결국 완전히 전멸하게 되는데 그 이후로 이제 이 바사 제국이 어려워지고 패망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헬라 제국의 젊은 왕인 알렉산더에서 바사가 멸망을 하게 되고 헬라 제국이 고대 제국의 가장 큰 나라가 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인 이 2절과 3절이 바로 이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이 2절과 3절을 보면 넷째가 그들보다 심히 부유하고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제국을 칠 것인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이 왕이 이제 알렉산더 제왕인데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지금 경험했던 일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니엘이 직접 보고 쓴 것이 아니라 혹시 후대에 이 일을 다 경험한 사람들이 쓴 것을 마치 다니엘이 쓴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사회 문서들이나 고대 문서들이 발견되었던 이 다니엘 문서들을 보면 실제로 이 기원전 5세기경에 다니엘이 정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썼던 것을 우리가 그 문서를 통해서 고고학적인 증거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넷째 왕,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강성함, 바사 제국을 그 당시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 왕은 헬라라는 아주 작은 나라의 젊은 왕인 알렉산더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물론 이 바사 제국이 이 전성기를 누리기 전에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력한 제국이 있었는데 이 바벨론의 강력한 제국도 이 바사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 강력한 제국을 무너뜨렸던 헬라 제국 역시도 4절에 나오지만 이 나라가 결국엔 알렉산더 사후에 4개의 나라로 쪼개져서 나중에는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영원할 것처럼 보였고 강대해 보였지만 바벨론 제국은 바사 제국에 멸망하게 되고 바사 제국 역시도 강대하고 절대 멸망할 것처럼 보이지 않았고 특별히 아하수에로 왕 때는 더 그런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그 나라도 작은 헬라 제국에서 멸망하게 되었고 유럽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다던 알렉산더 대왕도 33살 젊은 나이로 죽게 되고 결국에는 헬라 제국도 4분 5열돼서 분열돼서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그리고 그 고대 근동의 가장 강력한 국가라고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국가라고 일컬어진 로마 제국 역시도 결국에는 무너지고 지금은 흔적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이 영원한 것이라고 착각하고 이 땅의 것을 붙들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얼마 전에 그 육군 장성 인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군에 있으면서 이 장군 인사를 보면 참 재미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장군으로 진급할 것 같은 경력도 가지고 있고 능력도 있는데 막상 장군 심사가 나면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보면 이 사람은 절대 장군이 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장군으로 발탁되는 경우들을 꽤 많이 봅니다. 이게 결국에는 그 안으로 내부를 들여다보면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요소들과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내가 예전에 모셨던 상관이 과연 어느 자리에 있느냐, 그 사람이 나를 진급시켜 줄 만한 자리에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능력도 되고 뭐해서 정말 이 사람이
모셨던 사람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꼭 진급될 것처럼 보였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갑자기 뭐 퇴직을 하거나 갑자기 뭐 이렇게 그 자리를 그만두게 되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진급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아왔습니다. 즉 사람의 자리, 사람의 조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을 것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내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언젠간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것들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그것들을 붙잡고 그것들로 승리하려고 합니다. 역사상 가장 부자 중에 하나가 솔로몬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솔로몬의 재산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또 많은 향락을 누리고 정말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았던 그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쓴 전도서에서 결국엔 했던 말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에 헛되다라는 말만 30번이 넘게 나옵니다. 전체 성경 중에서 무려 반 이상이 전도서에 나옵니다. 많은 것들을 가졌던 솔로몬이지만 결국 죽음을 앞두고 노년에 들어서 보니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영원한 것, 우리가 붙잡을 것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만 붙잡고 세상에 사라질 것들 붙잡고 그것을 얻지 못해서 아둥바둥하며 힘들어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19절까지 읽었지만 이 19절까지의 내용이 다 무엇이냐 하면 앞으로 일어날 역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주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치 앞에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오늘 우리의 하루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몇 달째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작년 이맘때 청년부 사진을 좀 보았습니다. 그때는요,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질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청년들끼리 모여서 재미있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작년에는 이제 송구영 씨 예배 끝나고 볼링장 가서 볼링도 치고 뭐 동계 수련회도 올해 초에 가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는요, 코로나라는 게 있을지도 몰랐고 코로나가 처음 생겼을 때에도 신종플루 때나 메르스 때처럼 금방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가 지금까지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리라고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물론 거기에 우리 하나님의 뜻과 우리 주님의 뜻이 있겠지만 우리는 그래서 내 뜻과 내 능력,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올해 말까지 번동 영적 대행진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하나가 우리가 기도의 존재가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많은 말을 하고 또 많은 언어들로서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물론 그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이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막 그런 것들을 가지고 수군수군 되기보다 지금은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압니다. 지난주 저희가 교육부 원래 일을 하면서 선생님들과 우리 부장님들과 교육자들과 같이 모여서 정말 가슴 아파했던 것은 성탄절날 어쩌면 우리 아이들에게 함께 현장에서 예배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그 슬픔 때문이었습니다. 교육부에서 뭐 나름대로 온라인 행사도 준비하고 온라인 성탄 행사도 준비하지만 정말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오신 그날 우리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 사실에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교회의 상황이고 시대의 상황이고 나라의 상황이고 우리 민족의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불편하고 그래서 그것들을 불만을 가지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 상황 가운데에서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 압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여러 사업들도 힘들지만 많은 작은 교회들이 이미 문을 닫은 교회들도 많이 있고 목사님들 중에서는 지금 임지도 없이 쫓겨난 목사님들도 많이 있고 정말 어렵고 힘들어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의 교회의 상황이고 우리의 시대의 상황입니다. 지금 20대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면서 많이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말 이 시대가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고 정말 이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이 후유증 때문에 다들 힘들어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들을 품고 우리 교회들이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품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육부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아파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성도들의 사업과 또한 우리의 여러 가지 삶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이 나라와 민족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장 선한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금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서 더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기도를 회복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 바라보며 변하지 않는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며 그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함께 코로나로 인하여 현장에 모이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주님 앞에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다니엘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오직 우리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고 그 주님께서 이 역사를 다스리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우리 주님 바라보며 지금 이 시대의 아픔과 우리 교회들의 어려움과 나라와 민족의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가 끌어안고 기도하며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기도 우리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